이번 주 엘리야를 쭉 묵상을 하면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영적 그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7천 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돕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또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장군, 또 왕, 그리고 최고의 행정가로 또 예배자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탁월한 업적을 나타냈죠. 하지만 그의 그 화려한 업적도 이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은 이 가정사의 실패를 통해서 그 빛이 퇴색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부하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고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살해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장남,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장남인 암몬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딸은 비참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죠. 또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 죽잖아요. 남은 아들인 아도니아가 역시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이 국가는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다윗에게는 없었고, 본문에서처럼 이 후회에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희가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눈물은 왜 흘렸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읽은 이제 본문 이제 15장은 그 18장에 있는 압살롬의 죽음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비극의 시작.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는 없구나 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이 비극은 이 압살롬의 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마음을 닫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과의 그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1절의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다친 게 서서히 다친 거라기보다는 어떤 큰 사건이 압살롬에게 있었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확 닫혀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마음을 닫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닫히는 것은 절대 어떤 특정한 사건이 기인된 것이지 서서히 닫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난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 만남 가운데에 이 아버지로서 자신을 대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반란을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 좀 더 발단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죄가 아들, 그렇죠, 장남인 암논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두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쫓아버린 것입니다. 다말은 그때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오빠 압살롬을 찾아가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맞을까요? 부모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에게 찾아가야 되죠. 이미 이 상황 자체가 이 다윗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와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이제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 압살롬이 그 다말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암논을 징계하든지 아니면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암논과 그 다말을 결혼시켜서 다말의 수치를 덮어주든지, 그럼 다말은 적어도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건을 알았을 때 다윗은 몹시 분노만 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이 뒤를 이을 암논을 통해서 가정 안에 다시 나타났는데도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는 덮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징벌을 통해서 죄를 끊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그 죄는 음지에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덮어버리고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2년을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양털 깎는 이 잔치일에 이 암논을 초대해서 그를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길로 외할아버지 구술에게 애할아버지가 있는 구술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도피해 지냅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서 이제 다윗도 그 암논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압살롬도 3년을 도피해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화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런데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한 번은 이 군대 장관 요압의 밭에 일부러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이 나니까 이제 요압이 헐레벌떡 달려왔겠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요압을 보고서 압살롬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왕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라도 왕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나는 왕을 뵙고 싶습니다.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서 차라리 용서는 못 받더라도 야단이라도 맞았으면은 이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압살롬 가운데 있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왕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피한 기간이 3년, 돌아와서 다윗을 못 만난 기간이 2년, 그렇게 5년 만에 그것도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뭘까요? 용서해 주겠다? 그거는 지나치게 큰 기대일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좋으니 나를 차라리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쳐주는 그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압살롬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신을 대해주기를, 인정해주기를, 받아주기를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유대식의 그 인사법, 입맞춤하는 거군요.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만 하고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보내고 말아요. 그 순간 압살롬의 그 표정이 만약 클로즈업 된다면은 상당히 경직되고 분노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마음이 확 닫혀버린 거거든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치밀하게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지를 보면은 압살롬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소할 것,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왕자인데 친근하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옳다고 얘기해줘요. 네 말이 옳은데, 네 주장이 옳은데 아버지 다윗에게는 그 말을 들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구나. 나에게 가져오면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 공감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동의해 줍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얼마나 억울하겠니?
얼마나 화가 나겠니?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압살롬이 공감을 잘한다는 거는요, 이 압살롬도 공감의 니즈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압살롬을 향해서 5년 만에 만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입 한번 맞추고 가. 이 끝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꽉 닫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 공감 받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표현되어져야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만 잘 해줘도, 또 표현만 잘 해줘도 자녀들이 저지를 죄의 절반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 공감만 잘 해주고 적절하게 사랑한다는 표현만 잘 해줘도 자녀들 안에 있는 죄의 동기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분노가 있었겠죠. 암논을 향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 죄가 공감만 받고 또 표현만 잘 해도 그 죄가 더 이상 그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했다면은,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따지는 부모였다면은, 먼저 공감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에 어색해서 나는 표현 잘 못해요. 하지만 속사랑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안 그럼 자녀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남편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죄가 자라요. 사랑을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또 믿음의 자녀, 저희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다윗이 왜 집안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구술에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서원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이제 폭행했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다스렸어야 했죠. 적어도 이 암논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잖아요. 이 암논의 죄가 자신의 죄의 이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암논의 죄를
엄하게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죄는 다스려야지 됩니다. 죄는 덮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으면 죄는 이 숨겨진 곳에서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커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덮은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진 것처럼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덮었을 때 압살롬의 살인죄가 이어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죄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피해 복수를 벌였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징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간음과 관련돼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간음죄, 동일한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이 자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죄가 다스려집니다. 근데 이 과거의 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적기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고요, 군인이에요. 이 정치인이고 군인이라면 절대 반격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압살롬의 구테타는 사실 초기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200명의 지도자들이 이 헤브론으로 압살롬을 만나러 갔는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헤브론에 간 것은 압살롬에게 동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잔치에 초청받아 간 거였어요. 다윗이 구테타 소식을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돌아와라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압살롬과 맺은 정이 끈끈하겠어요? 다윗과 맺은 정이 끈끈하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다윗에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반란의 무리에,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하게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무리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음란과 또 살인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용서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 안에서는 그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작동을 하면은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무기력합니다. 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른 영역에서는 다윗이 탁월할 수 있었지만은 이 가족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가족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기력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녀의 탈선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때 다윗은 멈칫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은 이 다윗이 가족들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안에서는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녀를 잘 이제 키우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으로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듯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됐지. 아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족들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뭔지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윗의 가장 큰 잘못, 실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토록 애통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깊은 어떤 그 회한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왕으로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울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눈물입니까? 후회의 눈물입니다. 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죠. 자녀의 죄를 훈계로서 다스렸어야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던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물의 일부분이라면요,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대부분은 압살롬이 암논의 죄에 그 살인으로 반응했듯이 자신도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한 것에 대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가장 후회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이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순간적인 잘못이라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지른 살인죄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감추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지른 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요, 그것도
돌아온 다음에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대한 것은,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용서를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거부한 비교적 장기적인 죄이고 더 중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윗이 죄로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실 다윗의 죄도 작은 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그 용서를 압살롬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압살롬이 아는 순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4년을 철저하게 압살롬이 준비했습니다. 이 4년의 기간들이 더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용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은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오심 가운데에 죽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직면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후회하고 탄식했겠어요. 여기서 저희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작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행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 가족 간에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녀도 없고요, 또 용서하지 못할 부모도 없습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않고 지내다가도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나이 먹잖아요. 나이 들어서 약해지면은 용서하지 않았던 자녀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 푸세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뒤늦게 불러서 화해하고 용서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후회와 탄식 가운데 보내게 놔두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는 나에게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은 18번이 이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때는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감정, 그 섭섭함, 분노, 또 억울함,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될 거예요.
악으로 악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용서만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늦기 전에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부모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인 내가 먼저 용서합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꼭 이때만 위아래 따지시더라고요. 늦기 전에 용서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그러다 부모가 하나님 불러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자녀들 중에서 잘된 자녀가 없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같았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윗이 내가 다말을 얼마나 아꼈는지,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다말이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암논을 내가 얼마나 증오했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온 그 압살롬을 향해서 집 떠난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윗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물었더라면 어떻게 끝이 끝났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더 끈끈하게 사랑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 흘리는 대신에 막 껄껄 소리내서 웃으면서 노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차피 용서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 용서하지 않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먼저 용서하심으로 푸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 악이 기생하지 않도록 그런 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